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이 계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의 편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듣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오는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때 변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듣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연일 무도 속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진나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양식이 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끼는 수제자 이제 아내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다가 이제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때 보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밥을 한 줌 지어가지고 자기 입에 넣고 먹고 있는 공자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제자 가운데 공자가 보기에 가장 도덕 수양이 잘 돼 있고 자기가 총애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실망하고 이제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아내가 드디어 이제 밥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공자가 말하는 겁니다. 아내야, 나는 네가 방금 전에 먼저 밥을 먹는 걸 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제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에게 그걸 드리자니 너무 또 더럽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믿을 것이 못된다. 또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도 믿었다. 그런데 내 머리도 믿을 것이 못된다.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분명히 보고 또 내가 명확하게 듣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오해를 당하기도 하죠. 오해가 없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오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거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진정성과 명예를 훼손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크나큰 타격을 줄 때가 있어요. 나는 보다 더 성실하고 선한 삶을 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해를 받을 때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한다면 우리는 그때 큰 낭패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접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1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이름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기쁘게 맞이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왔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서 고통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연고를 이제 모금했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모교회, 어머니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들러서 자신이 이방에서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들른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더불어서 이제 또한 그 유대인이면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이제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18절 보면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장로들도 있었는데 이 장로들과 야고보를 이제 바울이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아마 그들을 보고 이제 인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모금했던 그 선교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제 전해졌는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소선하게 보고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그 노란색을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고 보고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보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복음 사역을 했지만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역의 주체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내가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더불어서 주신 사명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뭔지 좀 감이 잡히세요?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 생활도 감당하고 주신 사명도 인간인 우리가 감당해 간다는 것.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야. 바울이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아주 유능한 목사가 돼서 제가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무슨 일을 이룬다, 업적을 좀 한다, 믿음의 사역에서 좀 큰 성과를 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아닌 것 같다가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라.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세요.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너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를 쓰려고 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가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일례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기근이 있네. 흉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거기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왔을 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죠. 그것 한 번만 그랬어요? 그러래 갔을 때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다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하실 때 그때 그가 믿음의 그 응답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또한 감당할 힘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느냐?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예? 들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들이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뿌듯했을 겁니다. 야, 내가 진작에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된 선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듣기에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랬어요. 수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여전히 그들이 유대의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에도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쳤냐면 야 모세 배반해. 모세 이거 따를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들 자식들 나면 할례밖에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관습 지키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들이 기독교이지만 율법에 열심인 이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지만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인해 준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이 과연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이제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몇 가지만 경고한다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그런 편지를 들려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려서 그 안디옥교를 돌아가라 그랬죠. 다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지만 이제 우상의 제물 그리고 또 피 빼지 않은 고기 그리고 목매에 달아서 죽인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이건 권고사항이다 하면서 이제 그 권고사항을 들려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말과 행동이 이제 와전돼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그가 유대인에게 반율법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여전히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다고 하니까 바울이 꺼리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처단해야 될 존재, 죽어야 될 존재,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적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바울로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적과 같은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는 버리김의 대상이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거기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내 의도와 진정성과 다르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바울은 이런 황당한 오해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해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을 때 당장에 화를 내면서 막대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빨리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당장에 풀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어요. 최선의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오해를 받을 때 당장에 상대방을 풀 수 있다면 푸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내가 오해를 풀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본문에서도 봤지만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율법에 열심을 내면서 사도 바울이 반율법적으로 살았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오해를 풀 수 있습니까? 벌써 그러기에는 여름은 넘어갔어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속상하고 화를 내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일단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에 대한 오해에 그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원통한 정도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죠. 내 순수한 의도를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 내 속에서는 막 소리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동네에 이사 온 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헌신하고 싶잖아요. 봉사하고 싶잖아요. 열심히 활동하고 싶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진심을 아니까 이웃으로서 보면서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 저거 직분이 탐나가지고 직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문이 들어와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한동안 그분이 참 힘들었던 경우를 저희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오해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당장의 해명으로는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덕스럽고 현명한 것이냐?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경우에 처음에 오해를 받는 것 같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그 오해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존재감도 없어질 것이고 또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대중들은 어때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오해하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선동이 따라가잖아요. 그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지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요. 언젠가는 그런 잘못된 소문은 또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생활하다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나오고 나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저 부목사가 왜 교회를 그만뒀느냐? 여자 문제가 있었대. 나같이 넉대 대한 사람이 여자 문제가 있었대. 근데 뭐 그거를 내가 그 남성 교원들이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얘기한다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풀리는 문제 다 나왔는데 물론 답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나를 또 잘 봐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말하는 거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1, 2년 지나고 그러니까 뭐 나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야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해명할 수 없는 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풀어주세요. 이 딸에서 진짜 안 풀려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풀린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오해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받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 혈기도 있죠. 내 감정도 있죠. 내 생각도 있죠.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해받고 있어요. 오해받고 있을 때 지금 그것을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알려줬죠. 알려주면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3절, 24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랬어요. 뭐라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서 서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나실인 서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면은 나실이라고 나오죠. 나실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정결하게 살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생애 중에서 일부분의 기간 동안 나실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뭐 일주일을 한다든지 또는 30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 서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거를 마셔서도 안 됩니다. 또 머리를 잘라서도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실인 서원 기간이 다 끝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머리를 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그 서원을 마치고 지금 결례를 행하면서 머리를 자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곧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시는 소원까지 할 사람이면 율법이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당신도 결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이제 삭도를 낼 때 그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당신이 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반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네? 그걸 알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는 결백한데 내가 돈까지 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답답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함을 알리려고 그저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둘로 어쩌면 갈라질 거예요. 사도 바울을 편드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이 하나 되게 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갈라진다고 하면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임명을 받은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나한테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한다. 바울에게 그런 권면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기꺼이 자기의 생각을 넣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합니다. 야고보와 그 장로들의 그 권면을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것이죠. 오해가 있을 때 내 생각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향하면서 그 머리 깎는 비용까지 내는 거 그게 손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분쟁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행하라 하면서 나한테 손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손해인 것 같지만 먼 세월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멀리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이끌어 주신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인간적으로 보기엔 손해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오해의 상황에서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일어나는 어떤 때. 왜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믿음 생활에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포기하게 만들 때 가장 유용한 도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다 오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떤 때 오해받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상대방을 관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런 오해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농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때 당장에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에 풀 수 있다면 여러분 즉각 푸세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역사해 가세요.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채워주고 더욱더 아까 강 목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화를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해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다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오해를 풀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에게 오해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